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629장 거룩 거룩 거룩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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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침묵하면서 우리의 한 주간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 권세에 복종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릇된 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물과 권력과 지식을 앞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주님,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할 뿐 삶으로는 주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권위자는 오직 주님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카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늘 딴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투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복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복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과 은혜로 만족해 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들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늘진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빛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하셨사오니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이 늘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 휘청이고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흩어져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웃들에게 비난을 받지만 그 비난이 찬사로 바뀌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작지만 큰 사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도 함께 누려서 그 복을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새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심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온 교회가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과 그 감사,
그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읽어야 하느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당 시대와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두 시대를 네 글자로 정리해 봤습니다. 말이 되진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네 글자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악부광소. 악부광소입니다. 악은 악하다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매우 부정한 세상이고 또 광적인 세상이고 소외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고 이 빌립보서를 읽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론적인 그런 시간으로서 빌립보가 어떠한 곳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이 빌립보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한 장 전체에 이 빌립보서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빌립보에서 사역이 기록되는데 이 짧은 한 장에 불과한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이 이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역했던 모든 그런 사역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야 되겠다 마음먹은 곳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를 가기 이전에 아시아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성과가 대단했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곳곳에서 바울을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잘 나갔던 바울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잘 나가던 바울의 발목을 딱 붙잡고 이 빌립보로 끌어당기신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하고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사역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발목이 붙잡히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더 승승장구할 수 있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아시아가 아닌 이제 유럽의 전초기지고 또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지금 당장 바울이 빌립보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하고 부정하고 광적이고 소외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제발 이곳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첫째로는요, 영성이 부재한 세상이 빌립보였어요. 영성이 부족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나서 안식일이 되어 가지고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는데 기도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 도착한 곳이 강가라는 겁니다. 당시대에는요, 로마 식민 시대이긴 했지만 각각의 지역마다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 같은 곳이죠, 회당은. 이런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함께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회당이었는데 그런 회당이 빌립보에는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그 지역의 영성, 그 영성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또 회당이 없으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겠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강가를 회당 삼아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영성이 부재한 세상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부재하면 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외롭고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외롭고 삶이 쓸쓸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광적인 세상이 빌립보였어요.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일행은 곧이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는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따라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요. 이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울이 물론 빌립보를 찾아가서 그곳에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분명하지만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고 또 은밀하게 탐색을 한 다음에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상해야 되는데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놓고 공개하니까 바울이 매우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아이예요, 아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또 그 점을 쳐준 그 수익을 가지고 자신을 부리는 그 주인에게 그 소득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런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는 그런 정말 미친 듯한 세상이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추잡한 세상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이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죠. 예수님 같았으면 그 귀신 들린 아이 당장이라도 귀신에서 나오라고 하고 그 아이를 품어 안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그 여자 아이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을 보게 하고 그 점을 본 그 이윤을 본인들이 채우고 이기적인 그 욕망을 그 아이를 통해서 채우는 그런 추잡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9절인데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추잡한 세상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진리를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등장했지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인근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가 그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등장했지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무관심해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이야기, 그 사건들을 보면요. 복음에는 무관심합니다. 오직 귀신 들린 그 여종만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귀신 들린 그 아이, 여자 아이만 안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빌립보 시대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정의와 사랑이 이 법적 또 제도적으로 문매맞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모니즘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정의와 사랑이 짓밟히는 그런 사회가 이 빌립보 사회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아이로 하여금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되자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관리들은 그 바울 일행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판결을 해요. 바울의 선한 일, 정의로운 일, 박수받아야 마땅한 그 일이 이 법과 또 제도에 의해서 문매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또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보려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해요.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잘 사는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이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가 바로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고 정의와 사랑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묵살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진실이 왜곡되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이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벌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재산 증식에 큰 차질이 생겨서 결국엔 그 손해 때문에 저 바울 일행을 고소한 건데 그 내용은 묵살하고요. 이 사람들은 로마 풍습에 반하는 이상한 풍습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진실을 왜곡해서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속내를 감추고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왜곡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어떤 세상입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어요. 바울 일행은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서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한두 사람한테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재판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이들에게 문매를 맞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도 칭찬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큰 폭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지역이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이 바울을 빌립보로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발목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빌립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성이 부재하고 교회는 많죠. 교회는 많지만 사람들은 많이 외로워합니다.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것이 참 안타깝지만 그것이 또 현실입니다. 광적인 세상이고요. 사람들을 이용하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실이 왜곡되고 사실이 왜곡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뉴스 보도나 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되게 허무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듯이 우리를 지금 2020년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닌가 생각돼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딱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런 세상, 그 세상 가운데 하필 지금 이 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세상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이 지점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0년대에 800년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700년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먼 미래에 또 우리가 또 태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딱 2020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우리의 발목을 이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부정하고 광적인 세상, 소외된 세상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악한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통할 수 있겠는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튕겨져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복음이 간절한 세상이고 복음이 통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세상이 바로 이 빌립보와 같은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앉아있던 여인들 가운데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아주 귀한 지체를 만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간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루디아나 이 감옥을 지켰던 간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간수는요, 바울 앞에 엎드려서 제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모두 다 한결같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복음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장에서 만난 이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빌립보를 통해서 위대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적인 역사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언급하고 빌립보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시대의 악함이 어떠한지 이 빌립보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와, 정말 약한 이 빌립보 지역이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알 수 있지만 이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만큼은 이 시대의 악함이 어떠한지 주저리 떠들지 않습니다. 다만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딱 한 번 이 세상이 타락한 세대다라고 통칭해서 한 번 평가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세대라고 한 번 평가한 이후에 바울은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시종일관 언급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서신서도 여기 짧은 게 있지만 더 길고 하다못해 전서 후서 나눠진 게 있는데 빌립보서는 이 4장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무려 36회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짧은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36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양입니다. 다른 서신에 비하면 매우 많이 언급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표현은 20회, 또 주님이라는 표현은 15번이나 이 표현되었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을 언급하는 건가요? 세상의 타락함을 언급하지 않고, 그 이유는 세상은 늘 악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이 세상의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바울은 주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는 늘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늘 악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도 세상은 늘 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있잖아요. 적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의 세력은요, 길을 쓰고 악을 행할 것입니다. 성도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켜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도록 만들 겁니다. 이 일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우리가 가진 이 자원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대적한다고 해도 능력 밖이에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비로소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열정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고 저떻고 왜 이렇게 악하냐, 가슴 치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루 24시간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다 헌신하며 살아도 충분하지 않는데, 우리 세상 일에 쫓긴 나머지 주님을 향한 그 시간을 내기가 참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상처 입지 말고요, 오직 예수를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자칫 염세주의자로 빠질 수 있어요. 염세주의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아예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멀어져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염세주의자로 빠지면 안 돼요. 세상에 무관심하지만 염세주의자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세상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힘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의 회복은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급하신 것이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 주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적절하고 옳은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바라보고 살면, 성령 충만해지면 복음이 확산되고 결국엔 사탄의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제국에 복음이 확산되자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가해왔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380년에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졌고 자신을 박해하던 민족조차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 보면 뭐합니까? 힘만 빠져요. 불필요한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말은 못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에 연연하게 되면 정말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가정 회복되어지고요. 내 직장 회복되어지고 문제 많은 내 삶의 모든 환경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소 시간은 걸릴지라도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를 읽어야 될 그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당장 결과가 나타나진 않더라도 성실하게 그렇게 준행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오늘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특성으로 불렀던 이 파송의 노래와도 같아요. 저는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찬양 가사만 봐도, 멜로디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사실 다 울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찬양 부를 때는 안 울었죠. 네. 그때 이미 다 울고 다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어떤 감동이 조금 덜한데 여전히 이 가사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의 운명에 눈물을 짓고 먼 발치에 서서 박수를 치고 용기를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노래라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이 가사만 보더라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이 부분에서는 아주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 어느 목사님께서 눈물이 안경을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세차게 나오면 안경을 때린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눈물겨운 파송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볼 텐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고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커다란 무기를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늘 항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은 거칠은 광야 같고 악이 만연하고 진리가 왜곡되고 정의와 사랑이 짓밟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라 그 헛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힘과 온 정성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에겐 빵이 되게 하시고 헐벗은 자에겐 의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곳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가정의 주인이요 직장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도 더불어 누려서 이웃들과 함께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송을 올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길 때에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시름시름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7주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명절 연휴로 인해서 개인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생명 청지기 모임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교회 예배, 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중보기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각자 개인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우리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서로를 도와주며 그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헛된 세상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